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무조건 아내로부터 옵니다. 여자로부터 오고 엄마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은 남자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여자 성도님들은 가정의 복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망가지면 그 집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남자가 망가지면은 여자가 살아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자가 망가지고 파괴된 집은 살릴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심각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뭘 기대하고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잠언 18장 22절 앞에 뜰 거니까 보세요. 잠언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아내를 얻는 자는 뭘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뭘 얻는 자이다? 네, 은총을 받는 자다.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남자죠. 근데 아내를 얻고 저주받은 남자들도 있겠죠.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자가 망가지면 그 집은 끝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주요. 원래 아내가, 그러니까 아까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복을 받으면은 가정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복을 못 받는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집은 다 아내가 불교를 신실하게 믿거나 이슬람을 신실하게 믿거나 미신을 신실하게 믿으면 자녀들은 다 망하겠죠. 아예 아내가 아예 점장이나 무당이다. 그래 버리면 그 집은 귀신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가한 우리 형제들은 믿음 좋은 아내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얼굴도 보면 좋긴 하지만 겸비한 경우가 잘 없더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믿음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얼굴 예쁜데 하나님까지 믿으면 불법목이지. 그럴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잘났는데 하나님까지 믿을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못나서 믿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여자 청년들은 절대로 얼굴 보고 남자 선택하면 안 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 바보한테 복종할 수는 없거든. 그죠? 멍청이한테 복종할 수는 없죠. 아주 무능한데 복종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존경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시집을 잘못 간 거예요. 결혼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고 다시 살든지 다시 집을 가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바람핀 거 말고는 하나님 허락도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한 여러분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법에 위반해서 결혼했으니까. 그죠? 그냥 사세요, 그렇게. 그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얼굴만 보고 뭐 손이 하얗고 뭐 친절한데 도대체 일할 줄을 몰라. 직장을 간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쇠가 빠지기 이래서 먹이고 뭐 쇠가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아내들인데 우리 아내들이 이게 자꾸 우리 집은 저놈은 남편 때문에 망한다 그게 맞아요. 맞지만 아내 때문에 망하는 거는 90%예요. 원래 남자는 망치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 그냥 물가에 넣는 애예요. 그냥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움직이면 사고예요. 손발을 묶어놔야 된다고. 근데 묶어놓을 수가 없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만 정신을 잘 차리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여자가 바람나면 그 집은 문 닫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바람나면 그 집은 문 안 닫아요. 여자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집은 절대로 문 안 닫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바람나면 그 집은 거기서 이제 문 닫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사실 끝난 건데 남편이 아빠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키운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 아이를 키워준다? 그건 택도 없어요. 계모가 들어와서 계모가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never ever forever 안 돼. 왜 안 되냐? 핏줄인데 자기 애를 더 사랑하죠. 자기 아내한테 더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자기 자녀에게 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그냥 자기 자녀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콩쥐 팥쥐 있잖아요. 콩쥐 팥쥐. 나는 늘 콩쥐가 누군지 팥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무술 역을 하고 누군가는 공주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계모니까 그렇게 하죠. 안 그럴 수가 있나? 그거는요 되도 않는 소리라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애가 이쁘고 자기가 귀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왕자를 만나는데 양딸이 가서 왕자 만나면 좋겠어요? 내 딸 친딸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 뒤를 깎아서라도 유리호들 신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인지상 정의지. 그죠? 제정신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발은 원래 크고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나면 그 집은 문 닫는다. 그죠? 남자는 원래 바람을 많이 펴요. 원래 이제 피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은 바람을 펴라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데 안 피면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피고 다니면 정상인 거예요. 병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남편한테 원래 이제 기대하지 마야 돼요. 예, 그렇게 화면을 크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술이에요. 아니 여러분은 머슴입니다. 이제 머슴인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잠언 19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다투는 아내가 다투는 아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14절에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다?
할렐루야. 재물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그냥 못 얻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내를 얻는 남자는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혜로운 아내는, 일단 예수 믿는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아내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바보예요. 성경에서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고 명철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이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자녀로 양육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잘 돌본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은, 남자 인간의 본성은 그거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왕들 봐봐요. 왕만 되기만 하면 1000명을 두고 막 100명을 둬서 그렇게 하죠. 높은 자리 올라가 봐요. 재벌 돼 봐요. 천만쳐. 그거는요 본성이고 본성.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알아야 되는 거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거죠.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뜻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다 미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준 바보예요. 준 미련하다고. 여러분요,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바보짓이라고. 집에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안 믿는 남편은 미친 거라고 저게.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에 갔다. 그거 미쳤다고 생각하죠? 신천지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가는 여자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못 가게 하고 헌금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애들이나 그 시간이면 애들을 봐라. 남편들이 법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카드 가지고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헌금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하는 거는 사기당한다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데다 돈을 버린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헌금은 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인데 이 여자는 돈을 안 써.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라 그러지. 쓰라고도 못 쓸 거니까. 근데 이 여자가 돈 쓰는 게 딱 하나 있어. 가서 헌금하고 착한 일 한 데는 쓴다 이거죠. 그럼 못 쓰게. 근데 왜 못 쓰게 하냐? 가정을 위한 거예요. 가정을 산술적으로 있는 돈을 그렇게 다 헌금해버리고 써버리면은 돈 없어지죠. 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자기 가정이 가난해진다고. 그럼 하나님 없는 남편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가난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돈을 못 쓰게 딱 차단하고 막는 거예요. 이 여자 왜냐면 사이비에 미친 여자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이들도 안 돌보고 가서 교회에서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도 안 돌보고 사는 것 같고 돈은 주면 다 헌금해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이비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헌금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을 싫어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혼을 안 했겠죠. 그리고 당장 이혼하자 할 거예요. 이혼하자 하겠죠. 근데 이혼을 하자고 안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못 가게 하고 헌금 못 하게 하고 가서 봉사 못 하게 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재산이 거덜날 것이며 가정생활이 말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부인이 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 거를 훌륭하다고 보지 않죠. 우리가 누가 주지스님이 됐다. 그럼 그걸 훌륭하다고 보지 않죠. 누군가가 수녀가 됐다. 훌륭하다고 보지 않죠. 훌륭하게 안 본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 안 믿어요? 그래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데 뭐. 없는 하나님을 왜 믿고
없는 하나님한테 가서 왜 헌금을 해? 좀 바보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계산이 뻔하거든요. 이게 동계산은 뻔한데 이렇게 하면 딱 나중에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게 뭐 싫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지식이 또 없고 명철도 없어요. 그냥 바본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바보가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를 그거를 인정하겠냐?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지만 안 믿는 남편에게는 저주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친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모르니까 그러죠. 알면은 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우리 큰 복 받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자기네 집에 대대로 유교라서 다 제사 지낸 집에 골수 기독교 신자가 들어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막 집에서 방으로 기도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이래버리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절대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지식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지. 다 자기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건데 저게 멍청해서 그렇다는데 멍청해서 맞지만은 그걸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자가 홀려서 간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같이 무지한 거예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잠언 27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다투는 부녀는 기름이래 기름. 잡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잡히지도 않고. 그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름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다투고 뭐 그러지는 않죠? 다투고 성내고 뭐 이러지는 않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남편 하는 걸 응원해주고. 우리는 이런 걸 잘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죠? 우리는 다툼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다툼이 뭐예요? 그죠? 싸움이 뭐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 온유,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남편 말이 절대 복종, 뭐 이거. 믿는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아내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고가 일어난 건 남편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줄게요. 여러분 집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남편 때문이고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건 아내 때문이에요. 원래 사건,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남자는 물가에 있는 애기 때문에 가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가 이러면서 그러면 기름을 끼얹는 거죠. 불을 싹 질러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 망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 수습은 누가 한다? 수습은 아내가 한다 이거죠. 애들이 사고 치면 수습을 누가 한다? 엄마가 하죠. 아빠 안 가요. 선생님이 오래 안 가. 네가 가라 하봐. 이거 안 간다. 모든 굳은 일은 누가 한다? 그렇죠. 모든 영광은 누가 본다? 아내가 본다. 아내. 여러분 이 영광을 이거 누구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엄마 누구 씨 김창순 씨 우리 엄마. 우리 엄마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아빠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우리 아빠 기억 안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뒤엔 더 심각한 말을 했는데 잠언 25장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큰 집, 궁궐에 사는 것보다 어떤 게 낫다?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남자들이 뭘 한다? 난 자연이다 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있어 그 얘기가. 왜냐면 부인이 자꾸 잔소리 하거든. 에?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인간아, 인간이 되라.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계속 리모컨 붙잡고 텔레비 돌리고 있고 깔깔대고 웃고 있고 이 자세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청소할 때도 청소하면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소파 청소를 못해. 그리고 또 이래. 왜 지금 청소하냐고 먼지 나게. 언제 해 그럼? 일부러 그때 하는 건데 먼지 나라고. 그 뭐 애들하고 좀 놀아주기라도 하지 안 놀아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서 그냥 누구 이러고 있어. 화상. 이 화상아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남자의 할 일이요. 여러분요, 남자들이 조기 축구 가요? 조기 축구 가고, 뭐, 야구 가고, 사이클 타고 하이킹 가고, 내 친구들한테 술 먹고, 이런 거 할 때, 아유, 저거 언제 철들어? 저래서 우리 다 말아먹지.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나,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편 보기에, 아유, 저거, 차라리 저걸로 나이트를 가지. 어디 가서 먹고 놀고 좋은 옷을 사지. 아유, 저거, 저 바보지. 저렇게, 바보지. 남편이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남편이 조기 축구하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몸 건강해지고. 돈을 써서 탈이지. 하여튼,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가서 남자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화도 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야구선수 못했던 한도 풀고, 홈런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위안을 얻고 살고, 그래서 일주일을 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술 먹는 게 화상지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들은 술 먹고 남자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얘기 못하지만 술만 먹으면요, 별 미친 소리를 다 합니다. 애들 같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냐? 이게 살면서 응어리진 것도 너무 많고 힘든 건 많은데, 근데 그러면서 술 먹을 때 얘기하는 건 잘 들어봐요. 나는 그거 잘 듣거든요. 다 지잘났다는 소리 다 해. 한 놈도 빠짐없어. 자기가 군대에서 간첩 잡았다 그러고, 순 구라는 한두 끝도 없이 쳐요. 다 지잘났다는 거지. 내가 이번에 일할 때 이렇게 했단다. 이러면서 약간 뻥을 90% 보태가지고 다 하여튼 뭔 자랑을 해도 하여튼 자랑해. 우리 아버지 큰 도둑이다 이것까지 자랑한다. 자랑할 게 없으면은 그러면서 같이 서로 그 거짓말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직장 가서 또 찐밥 먹고 욕 먹고 거기서 그지되고, 그 또 이따 술 먹으면서 또 풀고, 그게 이제 인생이죠. 이것은 인생.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럼 부인이 위로해 주나요? 부인은 말하면 당신이 잘했어야지. 응? 이걸 그렇게 똑같이 하고 맨날 지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말해봤자지. 응? 그러니까 부인한테 말해봤자 욕이나 먹고 핀잔이나 먹고 딱 이것만 된다고. 근데 뭘로 말해?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그 집으로 떠나왔는데 또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 일 못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놀다 온 사람이야. 잘릴 거예요 금방. 힘이 남아더라. 어떻게 그렇게 남아더라. 그러니까 와서 있는데, 근데 부인은 계속 여자들은요 무능한 남편을 싫어요. 무능한 남편을 싫어해서 그래도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싫어한다고. 그 게임하는 남편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 또. 아침에 잘 일어나면 좋잖아요. 게임 밤새도록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 붓고 눈 이만하고 라면 먹고 자가지고, 그리고 갈 때 기어가. 그러니 엄청나게 불쌍해져. 저 일하다가 회사에서도 졸고 그래. 엄청나게 무능하죠. 성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저 인간 믿고 살겠나.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면 분노가. 아들을 하나로 족하지.
아니 남편마저 저러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게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있는 꼴을 못 본다고. 근데 남편이요 방에 들어가서 책을 봐봐요. 청소 왜 안 하냐? 이 말 절대 안 해요. 애들하고 왜 안 놀지나? 이 말 거의 안 한다고. 책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들은 가서 책을 보세요. 겉표지가 책으로 된 거. 그리고 항상 준비해놔.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들어올 때쯤에 그 책을 펴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도 부인 올 때는 뭐 의미 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좋은 거 같은 거. 나가면 이제 딴 거 보고 뭐 이렇게.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척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들락날락 자주 하는데 일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이게 한심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게임할 때 거기 막 다 죽이는 거거든요. 다 막 쏴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뭐요. 다 그게 부장이고 그게 과장이고 차장인데 그거라도 죽여야 내 인생을 살지 뭐. 거기서 죽이고 또 현실에 가서는 또 굽히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친절한 남자 이 땅에 좀 있대요. 우리 사모님 매일 친절한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세상에 어딘가는 친절한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기가 친절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호. 친절하다 생각하지? 아니야? 말이 다른데 지난번하고. 자기 친절하다 생각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또. 근데 그렇게 근데 하여튼 홍현희 남편은요. 홍현희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죠? 홍현희 모르죠? 여자 개그맨인데요. 엄청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잘 안 생겼다 이 뜻이에요. 그 넓으시고. 근데 그 남자는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렇대. 그렇다는데 뭐. 너 눈 뺐냐? 이 말 어떻게 해요? 다시 눈 해봐가라 이 말 못하지. 신은혜 그렇다는데. 근데 그래서 너무 좋다는데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엄청 친절해. 근데 내가 아침에 생각해봤거든요. 일 배가 끝나고 홍현이가 부자요. 부자라고. 나라도 친절하겠어. 나라도. 여러분이 공주에게 왜 사람들이 친절한지 알죠? 공주에게 왜 친절해요? 예뻐서? 공주가 꼭 예쁘다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저기 신데렐라 그 거짓말이라는 게 다. 공주가 꼭 예쁘다고 어디 있어요, 그게? 옛날 공주 사진 봐봐. 왕비 사진들. 이상생들 많아요. 그러면 공주를 왜 사람들이 공주한테 친절하게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러면 공주한테 친절하게 하면 아버지가 한자리 주겠지. 땅이라도 띄워주고. 그리고 공주한테 푸대 잡혀요? 그냥 사약 받습니다. 당연히 친절해야지. 공주인데. 그죠?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길 원해요? 그럼 아버지가 먹으면 돼. 왕이요? 그럼 왕은 없어. 그럼 재벌이요? 아니면 부동산이 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술이 해야지. 무술이 해야지. 뭘 보고 나한테 잘해주라는 거 뭐 있어야지. 그리고 그러면은 뭐 엄청 예뻐? 미안합니다. 이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그 말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건 뺍시다. 뭘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공주처럼 대할 뭘 근덕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쓱 보기에도 미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없어. 뭘로 공주 대접을 해?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영화 저기 그만 봐요. 드라마 그만 보고 불륜 나는 드라마나 봐. 첩 3명 있고 이런 거 봐. 우리 남편은 그래도 1명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드라마로 나오는 거라고. 그 다 봐봐요. 드라마 보면 다 불륜이지. 불륜을 미화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얘기했잖아요. 션과 같은 사람이 한국에 3명 있다고. 그런 부부가 이제 홍현이 추가했어요. 션하고 최수종하고 뭐 그건 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 명 더. 차인표도 뭐 비슷하던데 차인표는 뭐 하여튼 뭐 다 믿는 집이에요. 근데 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친절한 남자가 있어요. 친절한 남자. 그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잘 믿는 집 아들. 친절해요. 진짜 모태신앙 있잖아요. 뭐 주여 이런 친구들. 션이 그러죠. 우리도 모태신앙 아니고 남편은 완전히 이재신앙이고. 그럼 어떻게 이게 친절하냐? 여러분 우리 유치부요. 우리 이제 우리 어린이집 온 애들 중에요. 진짜 모태신앙 있어요. 저기서 예배 드리는 애들 맨날 얘네들요 막 놀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눈 동그랗게 하고 2살짜리 3살짜리 와서 예배 잘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진짜 모태신앙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해요. 대단하죠. 남자들도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남자애들이 착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세상의 애들은 저것들은 못 봐. 얘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래도 훌륭하다고. 그래도 준 모태 신앙들이. 아니고는 여러분요 훌륭한 남자 이 땅에 없어요. 그래 훌륭한 남자, 친절한 남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 남편은 친절한데 좋겠다.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그런데 잘 없다는 걸 일단 알고 내가 말하는 건 이제 포기하라 그 뜻이죠. 남편이 그럴 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되죠.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싸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게임 좀 들을 것 같은데 많이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소파에 적당히 있다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저 인간 저기서 안 일어날 거다. 소파 구멍 날 거다. 결국 구멍 뚫어줘요. 아예. 그러면 되지 뭐. 거기다 앞에 다 대령해주고 게임할 때도 다 해주고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기대를 하지 마요. 그리고 의자 아주 좋은 거 사줘. 아니다. 불편한 거 사줘. 막 아픈 거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잠언 31장 보면 정말 무섭죠. 이제 우리는. 잠언 3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 보세요. 이제 일단 현숙한 여인은 예수 잘 믿는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몇 절이죠? 13절 13절 시작. 아멘. 절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자, 현숙한 여자는 상모습이에요. 상모습. 공주가 아니고 상모습. 근데 하나님은 현숙한 여인을 상모습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일을 종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가 또 틀을 잡고 옷을 짜고 성실하게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남편에게는 좋은 눈 입혀서 장로들 앞에 폼 잡고 다니게 하고, 이게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죠. 그죠?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복이 있는 거죠. 이어떨어져 있는 물방울 같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것도 안 하고 남편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을 편하게 누른 상태로 두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나 때문인 거죠. 그렇죠? 얼음. 레벤슨 박사가 버클리대 심리학과 과장인 레벤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고 여자가 싸울 때 남자는 그냥 흥분을 한대요. 그냥 끝 없이. 근데 여자는 흥분을 낮출 수 있대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80%는 여자가 시작한대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하고 싸우면 여자는 차분해지고 논리적이 돼서 조곤조곤 말을 잘해요. 그럼 남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러거나 집을 나가거나. 왜냐면 할 말이, 자기가 말로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산을 파괴하거나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남자도 있고, 막 얘기하다가 너무 화나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자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착 가라앉히고 조곤조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났을 때 싸움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내가 져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그러면 보통 지잖아요. 여자분들이. 이겨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길 마야지. 미안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걸고 여러분들은 멈출 수 있어요. 남자들은 거는 거는 잘 못해도 멈출 수도 없어. 끝까지 간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싸움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싸움이 조절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미련한 여자다. 그럼 이어떨어지는 물방이요. 끝도 없어. 어떻게 해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 버리면 파토가 난다. 끝난다. 이거죠. 그럼 가정은 이제 파괴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남편은 왜 저렇고 남편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은 부부 나와서 막 거의 할머니급 아줌마 아저씨들이 일해요. 그러면 부인이 일하러 가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일 잠깐 하다가 사라졌어요. 술 처먹고 있다고. 그 끝날 때 와요. 그러면 여자가 다 챙기고 가요. 그 다음날 안 일어나. 그럼 여자는 또 일해. 이거 계속 반복돼요. 남자는 배운 게 먹고 노는 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그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싶은 거라고. 근데 아직은 정신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노는 거예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요, 장사 한번 남편하고 같이 해봐요. 같이 해보라고. 일 열심히 하는 남자도 있어요. 일 중독 걸리는 남자들. 말고는 다 여자들이 다 하지, 남자는 설렁설렁 한다고. 어디 놀러 갈 궁리 나오고 그래요. 저도 설교집이 막 할 때 쉬어요. 내가 좀 쉬고 있으면 일할 시간입니다 라고 조 씨가 얘기해. 사모님이 와서 일할 시간이에요. 자, 일어나 이제 운동할 시간. 나는 못 살겠어. 못 살겠다가 알아보자. 어떻게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요, 그땐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돌지 않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해?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꼭 언제 들어오냐? 조금 쉬려고 그러면 꼭 들어와서. 뭐 했어요? 그래서 항상 펴놓지. 한 척을 하려고. 그 수밖에 살아남은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게 뭐 일을 아무래도 사실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어.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얼마큼 해야지 끝이 나오고 얼마큼 해야 완벽해요? 그거는 없죠.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기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비던 옷 지어 입어. 그냥 남편이 지어주는 옷을 입지는 않아요. 알았죠?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싶죠? 저 집 여자는 좋은 옷 입었어. 그래서 나도 지어 입어. 이 여자는 지가 옷도 지어 입고 남편한테도 옷을 입히고 애들한테도 잘 하게 하고 밭도 사줬대. 땅도 사주고 사업 관리도 다 하고. 그래서 그냥 성문에서 장로들하고 대화했대. 그게 그의 전부야. 여러분 제주도 사람이요. 나 제주도 사람인데 너무 좋아요. 제주도는요, 여자들이 가서 해녀해요.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해녀다 돌아가십니다. 남편은 잘 갔다 와. 그리고 한 잔 먹고 와서 나올 때쯤 가서 망탱이 들고 와서 거기 있는 거 까먹고 술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들어다 주고 옷 입혀주고 잘 갔다 와. 그리고 또 놀러 다녀요. 술 먹고 한량이야. 이런 거지 같은 한량들이 있어요. 제주도 남자들. 남자는 제주도에 태어난다는데. 우리 엄마는 못 박는 일도 우리 엄마가 했어요. 못 박는 일도.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론 밖에서 돈 버는 걸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제주도에는, 제주도가 아주 미신적인 동네인데 딱 제사 지낼 때는 개품 더럽게 잡고 지가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 열심히 해. 그것만 딱 열심히 해. 웃기죠? 그게 남자인 거예요. 사자 있죠, 사자. 숫사자, 레오, 형. 어? 하루에 24시간 잔대. 남자들이 사냥이 오면 다 혼자 처먹고 22시간을 잔대. 거의 20시간을. 그런데요, 하이에나나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면 또 다 그거 하고 와서 또 자. 딱 그거 해. 그래서 남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집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이혼해도 앞집에 살았으면 좋다잖아요. 남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지 뭐 살리고 가꾸고 이런 거는 못해. 그 누가 어디 싸운다 그러면 나와서 이거 하고 들어가 또 자고 먹고 끝이다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살면서 어디서 에릭남 같은 애 하나 우리 집에서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없어. 없다고.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여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백바지 입고 흰 구두 신고 그게 남자인 거예요. 개펌은 더럽게 잡아. 그냥 개펌 잡을 줄밖에 몰라. 그게 남자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고 한량이고 하여튼 그래. 열심히 일하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고. 할 수만 있다면, 놀 수만 있다면 놀죠. 안 벌어오면 다 굶어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남편을 향해서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밖에 안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적이면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자가 안 가정적이면 되잖아. 여자가 돈을 왕창 벌면 되잖아. 미안합니다.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요. 요구하지도 마요. 그렇게 할 인재가 못 돼. 그렇게 할 화상이 안 된다. 그죠? 김동률 집사님, 률.
맞죠? 친절하고 또 경상도야. 경상도 세면 묵자, 자자. 친절이 어디 있어요, 친절이. 친절은 마음에 있지. 영원토록 너만 사랑한대 이러면서 그러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진실이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이 불행한 거는 사고를 남편이 치고 아내가 거기다 기름을 껴얹고 불을 질러서 가정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이 사고 치고 오면 아내는 거기다 뭘 끼얹어요? 기름? 물을 끼얹고 해결하고 다독거리고 살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큰일을 해야지.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그 사람이 좋은 글씨 썼잖아요. 이분이 세관에서 일하다가 잘렸어요.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여보 나 잘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부인이 걱정하지 말래. 내가 당신은 글을 잘 쓸 줄 아니까 글이나 열심히 써라. 당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놔서 1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이게 팔릴 만한 글을 쓸 수 있을까? 당신은 실력자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라. 당신은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서 쓰게 했는데 그 작품이 좋은 글씨 모든 사람이 아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잘렸으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면 끝인데 아니, 당신은 능력 있는데 그럼 당신 능력을 발휘하라. 그리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딱 한 사람이 해주니까 열심히 한 거죠. 포드가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계속 창고에서 차 만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 돌았다. 지금 무슨 또라이 짓이냐 다 이러는데 부인만 할 수 있다고 좋다고 한번 잘해보자고 계속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만들었죠. 최초로 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포드 자동차 지금도 유명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 남편이요? 아니라고요. 여자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당신은 능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응원해 주니까 그 응원에 덧입어서 그 일을 한 거죠. 할렐루야. 슬기로운 아내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아내를 만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슬기로운 아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여자들이 지혜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지는 몰라요. 나는. 근데 지혜는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도 다 성공시키고 남편도 여러분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하냐? 그걸 남편이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할 기능이 없어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서 그 호르몬은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하고 애들 돌보고 가정적이고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시키려면 호르몬 주사를 쏴 놔버려야 되네요. 여성 호르몬을. 그러면은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여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성답게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딱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뻘짓은 많이 하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잘 여러분들이 관리해 줘야 된다. 특별히 나다나엘 호손이요. 부인이 예수님 잘 믿어요. 그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만난 집 여러분들은 그 안 믿는 남편들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인 거예요. 그 바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에서 살고 헌금하는 거 이거를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안 믿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대가리에 똥만 차고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다음은 돈이 제일이거든요. 그 다음 돈을 생명처럼 아끼게 돼 있죠.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옷을 지어 입어야 되고, 남편에게 옷을 지어 입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주 대접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주 대접 받냐? 여러분들이 땅을 만평 샀는데 남편이 이혼하자 하겠어요? 푸대접을 하겠냐고. 그럼 100평만 사도 푸대접을 하겠냐고. 안 하겠죠? 땅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고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엄마, 아내가 그게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내가 꿈꾸는 나는 이런 남편,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남편, 이런 삶, 이것이 내가 꿈꾸는 삶이다. 사실 그건 꿈이고, 성경은 상모섬이 현숙한 아내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도 양치러 가요. 여잔데. 라헬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양치러 갑니다. 엄청나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남편이 이런데 어떡하나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살린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살린다. 우리 가정은 내가 행복하게 한다. 우리 가정은 내가 부욕해 한다.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자녀들도 엄마 같은 여자가 없어. 엄마가 최고야. 남편도 당신 같은 사람이 없군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드가 앞으로 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아내하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뭘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잘해야지 내가 잘해지. 이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모태신앙도 아니고 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안 믿을 때 했으니까 어쩔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와서 물어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살겠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내가 행복한 자녀를 만들겠다.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